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세리 마태의 집에서 또 일어나고 있는 지금 대화의 과정이다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리 마태는 자신을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예수님을 초청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친구들인 다른 세리들도 함께, 그리고 다른 죄인들도 함께 초대해서 지금 잔치를 벌이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때 그 모습을 지켜보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했죠. 어떻게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죠. 너희들처럼 자기가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지만 이 사람들처럼 자신들이 병든 자라고 생각하는 이 사람들에게는 의사가 필요하니라. 나는 의인이라고 자처하는 사람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자기를 죄인이라고 기꺼이 부르기를 인정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왔노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자기가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자기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한쪽은 내가 죄인이라고, 나는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 인간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예전에 과거에도 이런 논의가 많았죠. 또 인간은 선하다, 인간은 아니다, 악하다, 선악설, 선성설 이렇게 얘기를 또 논의가 참 많았는데, 여러분, 성경은 인간에 대해서 분명히 말합니다. 악하다고 말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라고 선언한 것이 성경의 선언입니다. 우리 지난 한 주간에 두 사람의 죽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한 사람은 일생을 힘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살았던 한 정치인의 죽음이죠. 사람들은 그의 죽음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좀 벌을 받고 살아야지 죽기는 왜 죽어? 라고 그렇게 말은 하지만 당사자는 이 죽음으로서만이 자기에게 상처받은 사람에게 죗값을 치를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또 죽음으로만이 앞으로 찾아올 그 정쟁에 휘말리지 않을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TV에서 항상 평등한 사회를 위해서 참 기백이 넘치는 그 큰 사람의 모습만 보다가 마지막 그 CCTV에 있는 장면을 볼 때에 그 죽음을 향해 걸어가는 그 뒷모습이 얼마나 쓸쓸하고 힘없는 한 사람의 모습이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아무리 세상에서 존경받고 선한 삶을 살기 위해 거친 싸움도 굴하지 않고 살았고 또 누구보다도 실천적인 삶을 살았다는 데 있어서 그 사람은 성공한 삶이었지만, 그러나 내 안에 이 보이지 않는 이 죄와의 싸움에서는 패할 수밖에 없는 참 연약한 한 인간의 모습 또한 또 보여주는 모습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또 한 사람의 죽음은 누구냐? 6.25 전쟁 때 장군으로서 낙동강 전투, 38선 돌파 작전, 우리 6.25 전투에서 결정적인 전투마다 승리를 이끌었던 이 대한민국을 구한 한 영웅의 죽음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의 죽음은 당연히 현충원에 안장을 해야 되는 게 당연한데도 불구하고 논란이 일어났었습니다. 논란이 일어난 이유는 그 사람이 전쟁 때는 이 나라를 구한, 우리 대한민국을 구한 영웅이기도 하지만 그가 일제 치하 때는 만주에서 활동하던 우리 독립군 부대를 토벌하기 위해서 신설된 일본 군부대에 소속되어서 앞장서서 활동한 장본인이기도 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 인간의 양면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라를 구하기 위해 목숨을 바치며 산 사람이기도 하지만 또 그 사람은 한편으로 과거에는 나라를 팔아먹는 죄도 지었던
죄인이기도 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 뜻에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라는 성경이 보는 인간상은 틀리지 않습니다. 조금 더 선하게 살 수는 있겠죠. 힘쓸 수는 있겠죠. 남들보다 좀 더 선할 수 있겠지만 인간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성경에는요, 이런 인간을 흠없는 그 영웅으로 미화시키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은 자기 생명을 보호하려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부르면서 다른 남자에게 넘겨버린 그런 아주 뭡니까? 그 개방적인 현대 사회에서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행동을 했었죠. 야곱은 어떻습니까? 축복에 눈이 멀어서 형 에서의 이름을 사칭해 가지고 사기로 자기가 장자권을 받았던 사람이죠. 지면에서 가장 온유하다던 모세는 어떻습니까? 감정에 북받쳐서 지팡이로 바위를 강하게 내리쳐버렸던 그런 일도 있었죠. 다윗은 충성스러운 부하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또 탐했습니다.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자기 스승인 예수를 3번이나 부인하고 배신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존경하는 신앙의 위인들은 하나같이 다 죄인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감추지 않습니다. 인간은 모두가 죄인이고 깨끗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바리새인이나 세리나 겉으로 보기에는 저 사람이 의인이고 이 사람이 죄인인 것 같지만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는 우리 하나님의 눈에는 똑같은 아니면 더한 죄인이다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간통죄로 끌려온 그 여인에게 사람들은 모세의 법대로 돌팔매형으로 죽이려고 할 때에 예수님은 그들이 뭐라 했습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차라 했더니 사람들이 그 들고 있던 돌들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의 그 눈매와 그 목소리를 들으니까 마치 내 속에 있는 죄까지도 다 들여다보고 계시는 것 같아서 그렇게 들고 있던 남을 정죄하려고 했던 그 돌을 내려놨습니다. 이 사람들 안 그랬으면 안 내려놨을 겁니다.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인간은 모두 다 50보 100보예요. 예수님이 무슨 간통죄 폐지 옹호하는 게 아니라 너희도 간음하지 않느냐. 너희가 간음한 사람으로서 어떻게 또 간음한 이 여인을 정죄할 자격이나 있느냐 이거였습니다. 여러분 죄 짓다 들통난 사람은 형장에 있고 들통나지 않은 사람은 돌을 들고 있는 것뿐이다라는 것을 주님 보신 거죠. 예수님 눈에는 세리나 바리새나 둘 다 죄인인데 하나는 드러나는 죄인이고 하나는 드러나지 않는 죄인일 뿐인 것입니다. 근데 누가 더 악하냐?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이 세리보다도 끝까지 자기는 죄가 없다고 고개를 빳빳하게 들고 있는 저 종교쟁이가 더 악해 보였고 끝까지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돌을 들고 있는 그 사람들이 구제불능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거기다가 자기들이 마치 하나님처럼 심판의 자리에 앉아서 정죄하려는 그 모습이 분노에 치밀어 오르게 한 것이죠. 김동호 목사님이 한때 이런 얘기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설교 강단에 서서 이렇게 성도들에게 얘기했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저의 마음속을 들여다보신다면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반대로 제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있다면 저는 지금 여러분들 앞에 설교를 못할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우리 모두 다 죄 많은 사람이라는 것을 말해주겠죠. 그러면 여러분 죄인인 우리가 회복될 수 있는 길은 없는가? 죄인인 우리가 소망을 얻을 길은 없는가? 우리가 이것을 오늘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난데없는 질문 같지만 우리가 일본을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들의 죄가 너무 커서 용서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역사에 씻을 수 없는 극악무도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이
자기들이 우리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용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진심 어린 사과 하나면 우리는 용서하고 과거에 매도 풀고 미래를 함께 어깨동무하며 나갈 용의가 우리 대한민국에게는 있습니다. 그런데도 일본은 단 한 번도 자기들이 죄를 지었다고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서하고 싶어도 용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이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인인 우리에게 소망은 뭐냐면 저 세리들 같이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할 때 소망이 일어나는 것이죠. 누가복음 15장에 돌아온 탕자가 소망이 생긴 이유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둘째 아들이 철없던 시절에 아버지 재산을 미리 받아가지고 다 탕진아주 거지가 되어서 자기 비참함을 돌아보면서 이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오는데 면목이 없잖아요. 그가 아버지께 돌아와서 제일 먼저 했던 말은 이거예요. 아버지, 제가 하나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이제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부르지 마시고 저 하인 중에 한 사람으로 봐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시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저는 아무 말을 할 자격이 없습니다 하면서 그가 한 것은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한 행위입니다. 이것이 이 탕자의 삶에서 새롭게 빛으로 보여줬던 소망의 순간인 것이죠. 그 죄인임을 인정하는 아들에게 아버지는 너 왜 그때 그랬느냐, 그 돈 다 어디 썼느냐 하면서 따지지 않고 묻지도 않고 그대로 꼭 껴안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바라는 것은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아버지께 돌아와 용서와 은혜를 구하는 것. 아버지가 바라는 것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아버지는 지난 과거의 모든 잘못을 잊어버리시고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용서를 선하는 증거가 뭘까요? 돌아온 탕자에게 진정한 용서를 선언한 아버지의 그 용서를 하겠다라는 증거, 그것은 잔치입니다. 잔치가 바로 용서의 선언의 행위였습니다. 아버지는 뭐랍니까? 여봐라, 내 사랑하는 아들이 돌아왔으니 내 아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는 가락지를 끼고 발에는 신을 신겨라. 그리고 살찐 송아리를 잡자. 우리가 먹고 즐기자 하면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잔치를 베풀면 어떻게 됩니까? 동네방네 모든 사람들 다 불러 모아서 이 아들이, 내 아들이 깨끗하게 됐습니다. 다시 이 아들이, 내 아들을 잃었던 내 아들이 다시 내 아들의 권리와 자격을 되찾았습니다 하는 모두에게 알리는 선언적인 행위가 잔치였습니다. 오늘 세리 마태의 집에서 벌어진 일이 뭡니까? 잔치입니다. 지금 잔치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잔치에는 세리들과 죄인들이 가득하게 차 있습니다. 물론 세리 마태가 자기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을 감사해서 베푼 잔치이기도 한데, 제 생각에는 아마도 마태가 먼저 주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 제가 뭘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든지 다 참여할 수 있는 큰 잔치를 베풀어라 라고 말씀하셨을 것 같습니다. 왜 그랬느냐? 세리 마태가 돈이 많은 것을 알고 큰 상을 한번 맛있는 거 얻어 먹으려고 잔치 베풀어라 하신 게 아니라 그 속에는 잔치가 갖고 있는 이 상징적인 언어가 있기 때문에 주님이 하라고 하신 것 같아요. 잔치를 통해서 나에게 찾아온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에게 깨끗함을 선언하기 위하여서 오늘 이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비방을 하잖아요. 왜 제자들이 너희들과 어찌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냐 지금 비방합니다.
또 33절에는 요한의 제자는 금식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도 금식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지금 먹고 마십니까? 라고 비방을 하는데, 여러분 이것은 마치 누구를 닮았습니까?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그 첫째 아들이 동생과 아버지를 비방하고 있는 그 장면과 닮았지 않습니까? 첫째 아들이 뭐라 했습니까? 나는 아버지를 위해 지금껏 말썽 한번 부리지 않았고 열심히 하라는 일을 하며 지내와서도 아버지는 저를 위해서 내 친구들 불러서 염소 한 마리도 잡지 않았는데 어떻게 저 창기들과 탕진하고 돌아왔던 동생을 위해서는 송아지까지 잡아서 잔치를 벌이는 게 말이 됩니까? 라고 분노와 비방을 하고 있어요. 이 첫째 아들과 오늘 지금 바리새인과 세리들과 참 닮았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과 첫째 아들은 그들의 생각의 중심에는 뭐가 있습니까?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 되는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내가 구원을 얻게 된 것은 반드시 어떤 대가를 치러야 된다라는 생각이 그들에게 지면에 깔려 있던 것이죠. 진짜 아버지 아들이 되면 나처럼 탈선하지 않고 성실하게 일해야 된다.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금식기도 하고 정결 규례를 잘 지켜야 된다 하는 인간의 의를 자꾸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식탁을 마주하는 잔치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깨끗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함께 마주하고 연합할 때만이 의롭게 된다라는 것을 오늘 이 잔치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진리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시려고 두 개의 비유를 말씀하시죠. 첫째 비유는 바로 혼인잔치의 비유입니다. 34절 35절에 있는 이 혼인잔치, 이런 말씀이죠. 결혼식 잔치를 벌여놓고서 찾아온 손님에게 금식하라고 말할 수 있느냐? 너희가 금식할 날이 올 텐데 그날은 신랑을 빼앗김으로 인해 금식하게 될 것이라. 혼인잔치를 지금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혼인잔치는 무엇을 말합니까? 신부된 우리들과 신랑된 예수님이 연합하는 순간이 혼인잔치잖아요.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되는 순간 우리 모두의 모든 죄가 깨끗하게 씻김을 받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19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또 하나의 또 비유를 말씀하셨죠. 새 옷 조각과 새 포도주 비유의 말씀, 37절 38절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말씀이죠. 생각해봐라. 새 옷이 있는데 그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가지고 그 찢은 것을 낡은 옷에다가 좀 쓸만하겠다 싶어서 거기다가 기워서 붙였다. 이렇게 붙이는 게 말이 되느냐? 그렇게 되면 새 옷도 찢어버려서 헌옷이 돼버리고 붙여진 그 헌옷도 새 옷과 연결이 자꾸 풀어져서 쓸 수 없게 될 뿐만 아니라 서로 어울리지도 않아서 쓸 수 없게 되지 않겠느냐? 또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다가 붓는 사람이 있더냐? 그렇게 되면 낡은 가죽 부대가 이 새 포도주를 감당을 못해서 다 터지고 쏟아버리게 되지 않겠느냐?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비유에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새 옷과 새 부대는 바로 예수님의 시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낡은 옷과 낡은 가죽 부대는 과거의 율법의 시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새 것이 나타나면 과거의 낡은 것은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인 이야기인데 새 옷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번씩 사모와 함께 이렇게 또 옷을 또 보러 한번 가게 되면 저의 옷을 사주려고 이렇게 하려고 할 때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입고 있는 옷도 충분하다고, 사지 않아도 된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어떻게라도 사모가 저에게 새 옷을 사줬습니다. 그러면 저는 늘 새 옷만 입고 있습니다. 이상하게 자꾸 새 옷만 입고 있더라고요. 제가
말은 괜찮다고 충분하다고 하면서도 마음속 내심으로는 새 옷이 좋은가 보더라고요, 여러분. 안 사줬으면 어쩔 뻔했나 이 생각을 사모는 했을 것 같습니다. 제 경험상 새 옷이 생기면 헌옷을 잘 입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의 옷은요 구원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라고 말씀하고요.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라고 말씀하면서 항상 옷에 대해서는 구원과 연관이 있습니다. 즉 새 옷, 새 부대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한 세마포를 뜻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에 매여 있는 것은 낡은 옷이에요. 낡은 옷인 율법은 구원을 이루는데 유익은 줍니다. 그러나 완전한 구원을 이루지는 못합니다. 완전한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님만이 내게 입혀주시는 그 새 옷을 입는 자만이 완전한 구원을 얻는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3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9절 말씀 시작.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이 뭐할까요? 그렇죠, 포도주는 묵은 게 좋죠. 그런데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건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지금 비방하시는, 지금 그들의 행동을 지적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인 것이요. 묵은 포도주에 지금 취해서 그 맛이 전부인 줄 알고 더 좋은 상품에 새 포도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묵은 포도주만을 달라고 하는 이 사람들의 행위, 그들은 새 옷을 받아 입기만 하면 되는데도 끝까지 헌옷만 입고 그 옷이 내 생명을 지켜주실 것이라고 고집하는 행위, 그리고 자기만 그 헌옷 입고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까지 그 헌옷을 계속 입히려고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그 행위, 그걸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이 혼인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입니다. 이미 우리는 새 옷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과거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저 저는 죄인입니다 하고 진심으로 고백하고 주님께 나오기만 했더니 이미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님이 직접 지으신 그 새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셨습니다. 자격은 없는 나이지만 우리 주님께서 의롭다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의인이 된 것입니다. 그날에 너희는 금식할 것이라 했던 그날은 바로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용서해 주신 그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금식은 바리새인과 요한의 제자들처럼 마치 금식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금식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새로운 금식은, 우리들도 금식합니다. 우리의 금식은 뭐냐?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서 또 그 은혜를 계속 공급받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금식이지 구원을 이루는 것이 금식이 아니라는 것을 주님이 재정의를 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늘 잊지 않고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아가시 바랍니다. 무엇인가 나에게 율법이 나에게 더 해라고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고 자꾸만 의무를 강조하고 하지만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자라는 사실에 있어서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내 의가 아니라 주님의 의 때문에 이미 구원받았고요.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마찬가지 원리지만 우리의 이제 구원받은 이후의 삶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지금도 살아가다 보면 저도 실수합니다. 여러분, 제가 실수해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실수하면 저도 용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서로 용서해 주며 삽시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어가지고 우리는 넘어집니다. 어제까지 잘하다가도 오늘 넘어지는 게 인간이거든요. 그런데 넘어졌다 하더라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번에 그 한 정치인의 안타까운 마음이 마지막 안타까움이죠. 포기하지 마시 바랍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온 세상이 다 비방하고 얼마나 세리들을 향하여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정말 모욕을 주는 그런 말을 하더라도 그들이 아무 말하지 않았고, 돌아온 둘째 아들이 형이 그래 비방해도 아무 말하지 않고 다 모욕을 감수하면서도
그에게는 마음속에 나에게 소망이 있다 하면서 아버지 앞에 간 것처럼 우리도 여러분 그렇게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졌다라도 포기하지 말고 또 주님께 가십시오. 그러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으시고 모든 것을 다시 그 이상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의 회복과 위로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담대하게 주님께로 달려가시 바랍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내가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는다면 다른 사람의 실수도 이제는 그도 용서받아야 될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내가 용서받음을 깨닫지 못하면 다른 사람도 용서 못하지만 나도 저랬는데 하고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 믿음 있고 기도해 줄 수 있고 해서 형제 이웃을 다시 한번 기다려 줄 수 있고 이해해 줄 수 있는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내게 주시는 은혜 기억하고 내 형제를 또 다시 한번 또 용서해주고 기도해주는 그런 신앙의 삶 여러분 살기를 원하는 오늘 주님의 마음을 꼭 깨닫고 그 은혜를 늘 찬송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는 모두 다 죄인입니다. 드러난 죄인이 있을 수도 있고 감춰진 죄인이 있지만 우리 마음속까지도 다 굽어 살피시는 우리 하나님의 눈에는 다 죄인이라는 것을 또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또 두 종류의 사람이 있죠. 한 사람은 죄인임을 인정하는 사람이 있고 또 감춰져 있으면서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죄인임을 인정하는 바로 그 사람, 그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주님께서 식탁을 마주하시며 그들에게 잔치를 베푸시며 너희가 깨끗하게 되었다, 의인이 되었다고 선언하여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꼭 깨닫는 자들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우리의 삶에 주여 우리가 죄인입니다.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그러나 또 넘어지고 넘어진 우리지만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 죄인임을 인정하는 우리들이 또 주님의 은혜를 받고 다시 우리의 삶이 또 다 회복되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의 보혈의 은혜를 원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실수와 잘못과 죄를 다 씻어주셔서 새로운 삶을, 회복의 삶을, 기회를,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죄인임을 세리마태와 같이 기도하는 겸손한 자들이 있습니다. 주여 가난한 심령이 있습니다. 애통하는 자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셔서 오늘 이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